부분이 바로 이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우리 주님의 가장 중요한 강론의 적용 부분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 영적인 본성과 그리스도의 왕국의 참된 주제들의 특징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폭넓게 우리가 보이고자 함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의도입니다. 그러한 순종은 하늘의 은혜가 주는 복됨의 최고의 상태를 누리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왕국에서 얻는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모두 자신들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주체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신분에 의해서 그 왕국에 합당한 상속자일 뿐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 특별히 그들이 가르친 종교적 도덕적 의무체계는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이러한 착각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에게 영적 왕국의 호칭은 절대로 붙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 아브라함의 행위를 행한 자,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로 간주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간 자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로 간주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또 요한복음 8장 3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유업도 이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에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영적인 왕국에 속한 사람들의 내적 상태를 묘사하시고 그 자신들을 입증하기 위한 외적 행동들과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개인적인 의를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죄의 철저한 거부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나 높으며 그분의 신성한 성품이 요구하는 것은 결코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순결하신 눈에 불쾌한 모든 것들을 혐오할 뿐 아니라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적어도 자아를 완전히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깊이 품고 있는 지악의 행로를 모두 버려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분명하고 날카로운 선언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말이면 틀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깨뚫고 육체의 요구를 멸하게 하는 그러한 요구들은 아마도 그들로 하여금 그렇다면 세상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은밀한 반대를 예상하면서 주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문은 좁다.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길은 협소하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문으로, 바로 그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좁은 길을 걷는 것이 너희가 가져야 할 지혜요, 관심이요, 업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들어오도록 청하는 넓은 문과 계속해서 걷도록 유혹하는 넓은 길이 있음을 아시고 경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넓은 문과 넓은 길은 파멸로 이끌미고 그 길의 끝은 결국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좁은 문은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고 좁은 길은 하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그 길을 찾는 자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극히 소수만이 그 길을 가고자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어쩌든지 부지런히 그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동기를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현대의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이것에 관해서는 거의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인용한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정의하시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배운 바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부할 것입니다. 되풀이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구절에서 육신으로 오신 진리의 신 예수님께서는 파멸을 피하고 하늘을 얻는 유일한 길,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좁은 길을 걸음으로 얻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좁은이라는 그리스 헬라어 단어는 제한된 혹은 협소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두 가지 목적으로 섭니다. 곧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는 거나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문의 목적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생명에 이르는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에서 영원히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의 두 번째 용례는 처녀들의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엄중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필요한 기름, 즉 마음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 신랑이 왔습니다. 결국 문은 닫혔습니다. 처녀들이 신랑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예언을 하였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하느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좁은 문은 그러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인용한 구절이 육체로 오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날카롭고 엄숙한 가르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길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과 같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에 굴복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문이십니다. 중보하시는 직무의 세 가지 중요한 기능에 따라서 삼중의 방식으로 계신다는 사실은 실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문이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대언자요 성직자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대언자로 참되게 받아들일 때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참되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화평의 왕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시기에 길과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절을 보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것을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피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무기들을 기꺼이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규칙에 복종하는 이에게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사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의 생각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반드시 대언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문은, 좁은 문은 왜 좁습니까? 첫째, 죄 때문입니다. 시편 9편 17절에 보면 악인들이 서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문은 몹시 좁아서 그러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결국 죄 때문에 하늘문은 좁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 때문에 하늘문이 좁다고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된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율법에 복종함으로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오류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율법이 요구하는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경건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오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러한 일치가 없는 곳에는 율법의 강한 손이 바로 하늘문을 오히려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도 그분과 더불어 세상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이 좁습니다. 이 문은 너무 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좁은 문을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밝히 드러내신 진리와 의무와 행복에 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마음을 꿰뚫으며 육체를 멸하게 하는 가르침의 핵심을 진지하고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힘들게 제한된 문을 통해서 자기 길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힘들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극도로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아를 단호히 부인해야 하고 제약된 쾌락과 오락과 흥미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매우 힘들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또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자아는 마땅히 거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문을 좁아가는 의미의 두 번째는 넓은 길이나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기꺼이 버리지 않고는 어떤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에 대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오기 전에 먼저 먼 나라로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고난을 당하며 애곡하며 슬피 울라.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님 앞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좁은 길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지속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간단하고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강조하신 권면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극복해야 할 힘겨운 어려움과 장애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넌저시 비춰주시면서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한 자들의 특징인 게으름이라든지 나태를 분명하게 암시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는 힘쓰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헬라어는 곧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보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은 열렬히 수고한다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싸우다는 말, 힘쓰라는 말을 싸우다는로 번역되어 있음을 우리가 주의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대답은 법대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서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부터 구출되기를 부지런히 구하여서 기도와 간구로 힘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기려고 예수는 적들로부터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진지하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오른손을 잘라내고 우리의 오른쪽 눈을 뽑아 버릴지라도 끊임없이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돌아서게 하도록 돕는 은혜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에 절제하되 특별히 육체가 갈망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육체가 갈망하고 세상이 사랑하는 것부터 우리는 절제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사탄이 우리의 혼을 파멸시키려고 너무나도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며 깨어 있어라. 너희를 대적하는 자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사탄부터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적인 욕망이 우리를 파멸시키려 애쓰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그름인과 나그네인 너희에게 권하노니 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 세상이 우리들을 거슬려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소멸되지 않는 경우 세상은 매혹적인 약속과 교활함과 파멸로 이끄는 그 유혹으로 우리를 돌아서게 합니다. 돌아서게 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 세상이 오히려 거꾸로 우리들을 이겨서 우리들의 혼을 영원한 파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러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왜 주변의 사람들과 신앙 고백을 한 그리스도인의 대다수가 하늘에 도달하는데 실패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기보다는 오히려 육체의 정욕에 빠지고 또 예수님보다는 자아를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 빠져서 거룩보다는 죄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늘에 도달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아를 부인하고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복종하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행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늘을 향해서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이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거룩한 가르침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꾸준히 인내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반대를 이겨내고 예수님께 대한 신실함을 포기하게 하려는 모든 유혹을 우리는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야말로 우리 자아를 적응케 하고 우리 자아를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막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바로 주의 길이요, 그 길이요, 선하고 어려운 길이요, 그의 길이요, 지혜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생명 길이요, 거룩한 길이요, 선한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그리고 바른 길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 아무리 나의 세상적인 관심을 거슬릴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좁은 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인에게는 육체를 탐닉하고 우리의 세상적인 경향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미명 아래 육체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넓은 길을 안락하고 평탄하며 매력적입니다. 넓은 길은 바로 안락하고 평탄하고 매력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은 합니다만 그들의 삶은 하늘의 보물을 두고 이 세상에서는 낯선 자요 나그네로 사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편협하고 별나고 엄격하고 금욕적인 자로 여겨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들을 이때까지 속여왔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보다 더 쉬운 길로 얼마든지 하늘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세상을 최대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길을 결합시키려고 애쓰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생에서 자아를 만져시고 영원 또 안에서는 하늘의 행복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뻔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은 것으로 처리함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신앙 고백은 결국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복종함으로 증거되지 않은 믿음은 그냥 마귀의 믿음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랑은 결국 속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무분별한 억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가 적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에서 찾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을 통하여 좁은 문을 통하여 많은 낙담과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좁은 길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만이 올바르게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인용한 이 두 길의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거짓 대언자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먹이를 찾는 이리들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영혼들이 경계할 거짓 대언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좁은 길을 절대 걷지 않고도
하늘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대언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훨씬 더 쉬운 조건으로 얻을 수 있다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양의 옷을 입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혼에게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회개를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죄를 미워하는 상한 마음만이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을 수 있음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그들은 구원하는 믿음이 마음을 정결케 하며 세상을 이기는 살아있는 것임을 밝히 또 드러내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대언자들은 그들의 열매로 곧 육체적인 수고의 열매인 그들의 회심자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심자들은 항상 넓은 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드러나게 악하고 부도덕한 길은 아니지만 육체를 즐겁게 하는 종교의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종교의 길은 많은 사람들 보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오르나 결국 그 끝은 역시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넓은 길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하여 머리에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길을 결코 걷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성경의 명령들과 가르침에 의하여 구속되는 길입니다. 넓은 길은 성경 너머의 경계로 무너져 버린 길인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은 우리가 어느 길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의 길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까? 첫째,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장애물을 제거하셨습니다. 또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남겨서 우리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단지 문이 열린 것만으로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늘로 인도되는 길을 걸어가야 하고 그 계단을 반드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깎임없이 들여 순종함으로써 하늘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목자가 자기 양들을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길을 걷도록 은혜와 힘을 기꺼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는 것을 필요 없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후로는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들이 죄의 권세와 사탄의 손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자아를 기쁘게 하는 것에서부터 건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 복을 더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좁은 길로 열심히 찾아가셔서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마귀가 사탄의 역사는 항상 쉽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 힘들게 좁은 길을 가고 있느냐? 넓은 길에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아버지와 성도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옥에 보내겠느냐? 모두 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당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완전한 진리로 변해버리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좁은 눈과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우리가 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아버지와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쉬운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고 이 세상의 모든 길이 다 천국 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정말 이 시대의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